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속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번져나가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는 이때 예수님을 마음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하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7월 첫째 주일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바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감사로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시니
나의 구주.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상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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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올 상반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일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구체적인 아버지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을 보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아버지 후반기 또한 주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말씀과 빛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약했던 저희들 마음에 찾아와 주심으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말씀으로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 뜻을 위하여 저희들도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중심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묻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생활의 감사제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저희 임마누엘 교회 주변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영원한 사망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저희가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선교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이신 주님을 아버지 위하여 이웃과 이민족 전체가 복음화 되기까지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받들어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화로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의 마음이 변하여 속히 통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통하여 혼돈의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희 임마누엘 교회만큼이라도 세상 일에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심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세상적인 배부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얽매여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얽매여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병마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삶의 의지를 찾는데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잃은 성도들에게는 범사의 감사가 넘쳐나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서중훈 목사님을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지극히 보잘것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지만은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구원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허물들을 단번에 드려진 주님의 피로 사하여 주시사 이렇게 담력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또 이 사회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이제 찬양과 기도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의미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앞뒤 좌우로 한 분씩 눈을 마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사할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로 날아오르십시오. 아멘. 네, 이렇게 축복할 때는 아랫배에 단전에 기를 모아서 힘있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선교로 날아오르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이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곧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함의적인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들을 귀가 예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큰 귀를 열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이제 7월 첫째 주, 이제 7월 달 3주에 걸쳐서 요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왜 이 요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가를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 조명하심을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조명하심은 항상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상반기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들,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그 맥락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3월 달에는 어떠한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어졌냐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 위기와 사태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시대의 실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하고, 또 예수님 주님의 도우는 손이,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입니다. 4월에는 부활주일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부활의 뿌리박은 영성, 부활의 뿌리박은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월달 3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어졌고, 5월달에 이르러서는 5월달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특별히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한다? 기억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적으시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별히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님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도전받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제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죠? 어떠한 주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경배라고 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순종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또 부활의 신앙, 예배,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요, 또 예배요, 또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되어지는 사명, 7월 한 달 동안 살펴봐야 될 주제는 선교입니다. 아멘. 예, 잘 따라오셨어요.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본질,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소홀히 하였던 우리 신앙의 본질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규명하고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로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우리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요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또 우리의 사명의 본질인 선교와 전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접근한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을 향해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즉 명령이다 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위기와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유태로운 사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는 그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폭풍우가 불어오게 되어지고, 그 폭풍우 가운데 그 배에 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사망이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위태로운 상황들, 위기적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일 수 있다? 우리의 불순종일 수 있다. 아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그로 인하여 사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제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우리 선지서 에레미야 42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42장에서 먼저 여기도 전체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 찾으신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것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이제 포로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후에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그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절에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지 말고 그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들어가면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재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절,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마음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당한 그 배가 자초되어지게 된 유기는 요나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위기와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순종은 요나 한 사람만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 다시 요나서 1장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폭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손되어지는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불순종은 자신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주변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9절에 이제 1장 8절에서 너는 도대체 누군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요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규명됐어요. 그러자 이제 너는 누구냐라고 8절에서 물었을 때 요나가 9절에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멘. 요나가 자신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낱말은 오늘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가 성도로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와 같은 불순종한 성도와 교회가 있는 사회가 위태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예배, 참된 예배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그 자체가 예배다, 예배는 순종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순종하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재차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내가 너만을 축복한다라고 그 축복의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너와 너의 후손들도 함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또한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그대로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적인 상황, 이 상황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가 있음을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힘들지만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요나가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로, 세상과 고립된 채로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 내적인 문제, 우리 안에서의 문제, 내 안에서의 신앙적 갈등, 여기에 매몰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죄가 우리를, 이 사회를, 또 이 세상을 축복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선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항상 하여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 받은 설교를 저한테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은 거를 저에게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투가 나요. 이 말씀 가지고 안 되는가? 제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결핍되지 않았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본 거를 은혜 받은 걸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안 하시네. 상처받는다고요. 네. 물론 그와 같은 말씀 은혜 받는 거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는 못 들어와도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이제 그런 서로는 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성도를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을 하는 시대가 와야 돼. 그 무슨 말인가? 항상 평신도 사역은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화 시키고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인가? 평신도 사역.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회적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섬기고 믿음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이제 셋째 주에 할 설교를 조금 앞당겨서 이야기한다면, 선교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야 되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교에 대하여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요나 성경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즉 요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요나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게 되어지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서 4장에서 나오는 4장에서 나오는 그 요나서의 행보, 요나 선지자의 모습, 특별히 공간의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1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배 밑입니다. 또 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공간에 있어요? 그렇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의 성읍,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니느의 성읍의 광장에서 무엇하고 있죠? 선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장에서 요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면 5절, 6절을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동쪽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내려다보기 위하여서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박넝쿨 아래에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이 공간적인 변화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시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그 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매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로 욥바로 어떻게 했다? 욥바로 어떻게 행동했다? 내려갔다는 거죠. 그죠? 5절에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자, 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 배 밑보다 더 아래가 어딜까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이에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갔으면 이제 거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의 길,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2장 10절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올라가죠. 니느웨 성읍의 광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요나 니느웨 성읍의 동쪽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가서 결국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걷게 한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어디를 향해 가는 그 방향이 어디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죄를 지면 내려가요.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이 쉽습니까? 오르막길이 쉽습니까? 우리 농골에 사는 홍은이동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교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성도님도 어떤 성도님은 이제 그것이 단련이 돼갖고 안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 근데 저는 힘들어요. 저희 홍제천에 산책하고 올라올 때 힘들어요. 네. 여담인데 저도 살 빼려고 집사람하고 홍제천하고 산책을 하다가 올라오면 우리 집사람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같이 가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저도 힘드니까 그냥 저만 막 올라가요. 성도님들이 참 나쁘다 이런 표정. 뭐 알아서 오겠지. 올라가는 길은 힘들어요. 반대로 내려가는 길은 쉽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통찰이 있습니다. 죄 짓기는, 불순종하기는 우리가 그동안 자라났던 그 믿음의 진보가 하루아침에 내려가는 길로 가기는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가는 그 거룩한 길의 여정에서 쌓아 올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제약된 내려가는 길은 고립되는 길이에요. 배 밑에서 혼자 잠자고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자아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아는 열린 자아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거는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파손되어질 지경으로 있는데 요나는 그냥 가만히 혼자서 자고 있어요. 고립되어져 있어요. 참으로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닫혀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립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이렇게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교회 내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이제는 떠나서 어떻게 되어져야겠습니까? 이 뱃사람들이 야, 도대체 너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느냐? 야, 빨리 너도 기도해라.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음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참으로 두려운 우리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려갔다면, 이와 같이 내려갔다면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 올라가는 길이 바로 선교의 길입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전에 섬겼던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저는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되어서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 됐어요.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 부장 선생님의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전도사인, 그때 전도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한 학생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원에 가요. 근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기도원 가자. 오살리 기도원 가자. 야, 난 거기 가면 좀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캠핑카를 샀어요. 근데 안 놀라시네. 기도하려고 가서 편하게 기도하려고 캠핑카를 끌고 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안 놀라시네. 그 친구가 놀러 가려고 캠핑카를 산 게 아니라 기도원 가서 거기 기도에 전념하려고 캠핑카를, 1억이 넘는 캠핑카를 샀어요. 그리고 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갈 건데 캠핑카 사서 가는데 너 저번에 불편하다 그랬지? 근데 내 캠핑카에서 자면 돼. 그래서 갔어요. 야,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학생부 부장으로서 열심히 감당하다가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원아, 나는 이 부장 선생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워서 이 친구가 느지막하게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전도사가 돼서 어린이교회 전도사로 아주 능력 있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성도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교의 명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기가 전도와 선교가 어렵다. 우리 기존의 성도를 지키는 거 참 어렵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 300명 나오는 주일 예배 출석하는 장로교회가 지금 현재 예배 참석률이 10%에 해당된다고. 그럼 몇 명이죠? 30명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듭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네, 조그맣게 얘기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네, 사단이 틈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 교회, 학생교회, 청년교회 다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문제에서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 내적인 문제들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교의 절대적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에까지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 교회들이 각 교회들의 내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일로 함몰되어져 있었음을, 주여 영적인 잘못으로 고립되어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날개가 보이십니까?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7월부터 주일 헌금의 헌금자 명단을 주보의 교회 소식란에 싣게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인 헌금을 하나님께 더욱 구별하여 봉헌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싣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헌금과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 헌금을 구분해서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헌금, 주정 헌금입니다. 주정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한 헌금이고, 감사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헌금을 구분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시고 제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애쓴 것에 열매를 맺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각 믿음의 가정들을 물질로 축복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주여 이 귀한 예물들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정하여 드려지는 헌금과 감사의 헌금, 또 11조와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1,000번제의 예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하는 일을 주님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떡을 좀 준비